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령한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안식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뿐이고 허물뿐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적인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이 다 쪼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또 순종하며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 58장 13절부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유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자신은 좀 상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끈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좀 뭔가 학구열 이런 열망들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을 A 첫 번째부터 Z 끝까지 다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높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뭐 그냥 무신론자도 아니고 이 불가지론자예요. 이 불가지론자가 무슨 뜻이냐라면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식을 다 한번 보고 나서 이제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번역본들을 섭렵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이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책으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봐요. 뭐 수염도 기르고 뭐 랍비처럼 막 그렇게 기르고 뭐 성경적인 그러한 옷도 입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살아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381일째 되는 날 성경대로 사는 삶이 이제 몸에 배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 무엇이 변화됐나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이 제이콥스는 한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해요. 그 오류가 뭡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는 오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는 문자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를 봐야 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를 봤을 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좀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본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이 문자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율법주의 또는 바리새주의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이 제이콥스라는 저자도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는 돌로 쳐라, 이 말씀 때문에 센트럴파크에 가서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녔대요. 근데 왜 돌을 못 던졌을까? 그 인간의 양심 때문에 던지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양심 때문에 맞으면 아플 것 같아서, 내가 경찰에 잡혀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던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본 뜻이 뭡니까? 신접하고 귀신 들리지 말아라. 정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본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문자로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이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바리새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00%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하는 오류입니다.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집에다가 실제로 초막, 장막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생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막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00%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를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맞지 않아서 폐지된 것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백성의 법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법이 달라서 지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뜻, 본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또 지킬 수 없는, 또 사라진 그러한 율법들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그 애굽에 처음 난 것, 처음 초태생, 장자 혹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피를 뿌리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그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원래는 이 집의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이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생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지나갈 유, 넘어갈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신약시대 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 역시 유월절에는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집의 장자가 산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뿌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본체가 등장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본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말씀 외에, 유월절 예식, 유월절 율법 외에 또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절기나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오늘 저만 하는 또는 여러분만 하는 고민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적용될까? 구약의 율법을 오늘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러한 고민을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 세 가지 율법으로 나눠서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율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은 꼭 지켜야 된다. 신학시대에도 지켜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 도덕법이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이 도덕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률이 바로 도덕법이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과 같은 제사지요. 이런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겠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법. 이것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킬 수 없는 법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도덕법은 지켜야 하지만 의식법 또는 시민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크게 말하면 도덕법과 의식 시민법을 같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언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법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무슨 도덕법이냐, 의식 제사법이냐, 시민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인 율법은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도덕법만 완성하러 오시고 뭐 의식법이나 또 뭐 시민법은 지금 안 지키고 폐지되었으니까 그거는 완성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야 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구약의 율법은 미완성인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은 미완성이다라고 오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는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인 거예요. 완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예수님의 복음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중에 예수님께서 도덕법만 완성시키시고 의식법이나 뭐 소위 말하는 시민법은 완성시키지 못하셨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보려고 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나눈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율법은 그냥 한 덩어리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은 이 율법 위에 복음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복음, 예수, 십자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경건함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라가는 뭡니까? 바보 뭐 이런 뜻입니다.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뭐 바보라고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하는 죄는 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욕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이거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율법은 더 큰 경건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구약의 율법이면은 예수님께서 새로 완성시키신 율법은 뭡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율법은 뭡니까? 겉으로 육체적으로만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내면의 중심까지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삶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완성된 율법은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사실은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경건함을 요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해요.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오늘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주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교리, 안식일의 율법을 이 신약 시대의 주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잘 나타나 있고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을 때 성도가 어떤 복을 받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즐거움을 구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이 안식일이 기쁜 날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 인간적인 말, 쓸데없는 말, 세속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일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즉 일요일, 그날이 주의 날,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회당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의 날, 주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날을 이 안식일의 규례대로 주일 규례를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새로운 율법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율법은 어떻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내가 오락을 삼가하고 내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이 정말 즐겁다, 그날이 기쁘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이 정도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주일 성수, 주일에 대한 규례는 이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돼야 돼요.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 속까지도 완전히 경건하게 바로 서서 주일 하루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찬양이 넘치고 기뻐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준비하였다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율법을 오늘 우리와 맞지 않아서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했지만 우리는 탐심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미운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식일의 규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주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고 내가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시고 믿음으로 남은 한 주 살아내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사 제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사 제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높이며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주일까지 남아있는 또 3일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음료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